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사를 하면서 항상 많은 고민과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뭐냐면 좀 뭐라고 말씀드릴 될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빠지냐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려고 주보에 제목하고 성경 구절 딱 적어 놓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눈에 훤하다. 그래서 자기는 설교 시간에 자도 된다. 왜? 눈에 훤하고 다 알고 작년에 들어봤고 그 작년에 들어봤고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나는 자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먼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장로님의 상황에 가슴이 아팠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목사도 교회도 설교도 설교자도 누군가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을 가면 가장 기분 나쁜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가장 기분 나쁜 교수는 1970년대 책으로 강의하는 교수들. 2010년이 넘었는데 이 교수는 자기가 교수할 때 들고 왔던 그 책을 가지고 30년 넘게 우려먹는 교수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세상에 책이 없어가지고 교수한테 책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본 떠서 배웠던 그 기억도 있어요. 정말 그게 기분이 나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목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잡지를 못하더라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창세기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좀 의향에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 당연히 잠언서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창세기 말씀일까? 라는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 라는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해야 되는가? 왜 자녀들이 효를 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인간의 제1덕목으로 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 왜 효를 다하지 않아서 효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내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따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시면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 또한 섬김 받고 효를 받고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녀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흙끝에조차 누군가가 알을 낳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도 누군가가 알을 낳아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자녀입니다. 저도 자녀이고
여러분 또한 자녀입니다. 또한 모두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모이고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 또한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잘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다.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났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아버지 잘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말하기가 좀 찜찜할 거고 부모들은 길을 열어놓고 이 자식이 내가 좀 잘 만났나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관점이냐는 겁니다. 어느 관점. 내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관점과 어느 생각에서 바라볼 때 내가 잘 만났고 잘 만나지 못했고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장동건보다는 못생겼습니다. 내 어머니가 김태희보다는 못생겼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참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잘 만났는가? 참 우리 아버지는 뚱뚱하구만. 그럼 잘 못 만났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하구만. 그러면 잘 못 만났구나. 그렇게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왜 잘 됐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노아의 자녀들 아버지 잘 만나서 노아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더라는 그런 도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세상에서 최고로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아들들까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에 볼 우리 고넬료 장군도 고넬료 장군 그 아버지 덕분에 아이들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 어머니를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부모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말고 우리보다 더 윗세대 분들과 얘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종교계에도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하면 기억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때리 패고 나 때리 패고 상 둘러 엎고 노름하러 가고 노름하는 거 엄마가 잡으러 갔다가 또 얻어맞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일 안 하고 맨날 팽자팽자 놀던 그 이미지의 아버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인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주는 아버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드리면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그 수입 강주에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듭니다. 그럼 어떤 아버지를 기억되고 싶습니까? 똑똑한 아버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이 우리 요에서만 집에서만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 나 공부 좀 했어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력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걸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삼촌 집에서, 큰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준 길로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될 줄 알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야 누구야, 너 교회 다녀라, 너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잘 될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생겼습니다. 명예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고민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과 결정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0세 때에 얻은 이 자녀를 얼마나 금이야 오이야 키웠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종도 제일 많고 권한도 제일 많고 권력도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키워냈겠습니까? 희찬이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집에 안 오려고 합니다. 왜? 다르거든요, 집과. 그리고 은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올라가겠다. 눈 뜨면 놀지, 앉아서 고기 먹지, 누워서 밥 먹지, 또 누워가지고 손가락 한 개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고기 사줘. 그래, 고기 사주마. 할아버지 버섯 사줘. 그래, 버섯 사주마. 할아버지 여기 가자. 그래, 거기 가자꾸나. 할아버지 이거 사줘. 그래, 이거 사고 니들 이거 더 사라. 근데 집에서는 아빠 고기 사줘. 할아버지 가면 먹어라. 아빠 버섯 사줘. 나는 송이버섯 먹고 싶어. 근데 싼 팽이버섯 먹어라. 아빠 여기 가자. 돈 없다. 기다리라. 아빠 이거 사줘. 다음 달에 사줄게. 조금 있는 우리들도 이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음성이 오늘 본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려 낳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유일한 혈통입니다. 그리고 장작을 들고 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받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돌아버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하나님을 버려버리기에 좋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에셀바에서 사흘길 거리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입니다. 즉 80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로 가야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딱 모른다고 도망가 버릴까?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그곳으로 숨어버릴까? 나 오늘 이 시간부터 개종해버릴까? 나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해버릴까? 나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버릴까? 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모른다 해버릴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뗀 후 불을 질러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는 것도 모질해서 이 아들을 화제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을 손수 죽여 그 아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떤 후 불을 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은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요 소망이요 삶의 낙이로 살고 있던 이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라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다. 네 아들 사람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은 무조건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모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된 약속과 맹세 속에서 태어난 나의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멀리 쫓아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해서 주셨는데 이 아들을 또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떠나갈 만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있기는 할까? 어쩔까? 저쩔까? 하는 그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체 없이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할 수 없다.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노면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골고루 신앙으로서 골고루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삭은 바라보며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미지 길을 떠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 아버지들이 순종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큰 소리 치는 집안은 자녀들끼리도 큰 소리 칩니다. 왜?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가 모여 앉아 책과 함께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보고 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효도 효
받고 싶으십니까?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존경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큰 소리가 납니까? 나부터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것을 보고 컸습니다. 아, 이 새끼는 왜 이럴까? 이 자식은 왜 이럴까? 이거는 누구 닮아서 이럴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다툴까? 그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신 부모님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지 간에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그 순종의 복은 누가 받아갑니까? 아브라함이 받아갑니다. 그럼 이삭의 복은 누가 받아갑니까? 이삭 자신의 순종으로 받아가는 것이지 결단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이 받아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구원받아서 자녀가 구원받는다고 똑같은 말이랍니다. 하나님을 부모가 섬기면 부모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섬기지 아니하며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자녀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 복 받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삭에게 나무를 주었습니다. 장작을 들고 올라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짜증나고 폭발하고 막 딱 건드리면 돌아버릴 만큼의 그 심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누군가가 딱 건들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욕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꾹꾹 참고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꾹꾹 참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입 닫아라 이 새끼야.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용히 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면서 내 짜증을 아이에게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녀와 대화. 부모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짜증과 내 화와 내 분노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화난다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내 아이에게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가정은 결단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은 이 가정에서 이 가정으로 옮겨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 시집 가기 전에 평안한 가정에 살았다면 장가 시집 간 그 가정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시집 장가하기 전에 내가 원래 있던 원초의 가정이 다툼과 악과 소리침과 싸움이 있었다면 그 구성원이 만들어내는 가정 또한 악과 소리침과 분냄과 싸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격한 상황에서도 자기 아이에게 고함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만 올라갑니까? 왜 동물을 안 데리고 갑니까? 왜 제사 제물을 안 가지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아들에게 아들아 이삭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자.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어버이라면, 이런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면, 지금 창세기 말씀에 2장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 22장 2절부터 14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장소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는 바로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성전이 지어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순종이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셨을 때 나와 맞지 않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이다, 가장 큰 불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부름에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함이 일어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바치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것을 그만두게 하셨고 옆에 보니 양이 있었고 그의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저희 희찬이가 창밖을 운전해 가면서 창밖에 손을 내요. 손 넣어라. 아빠 냈잖아. 제가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손을 턱 내고 있으면서 손 넣어라. 그러니까 아빠 손 냈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도 한다는 거예요. 왜?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딴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럽니까 하고 도망쳐버렸다면 이삭도 그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치려고, 아버지가 나까지 바치려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까지 바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이삭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